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배웠죠. 우리 아버지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거를 원한다 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 했어요? 너 하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 하나님, 이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너 하나를 원한다. 네가 나랑 같은 나와 교제를 하고 나와 교류하면서 모든 거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잘했다 그래 내가 너 알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산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산 제사. 산 제사, 이게 제물이 뭐예요? 제사.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음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결국은 영적 예배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 제사를 뭐냐? 우리 속에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은 뭐예요? 제물. 짐승? 구약에서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물이라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예요. 내 마음이 첫째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도 편안해지고, 가진 것 없어도 편안해지고, 배운 것 없어도 편안해지고, 높은 것 없어도 편안해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다 낼 거라 했잖아요. 결국은 산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은 짐승이에요. 짐승이 나예요. 내가 죽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데 두 번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산 제사는 우리 속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했어요. 산 제사는 내 속에서 옛날 이 습관, 옛사람, 옛날 행동, 이걸 죽이는 것이 산 제사예요. 예배는 실컷 드리고 예배는 와가지고 드리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서 계속 펄떡펄떡 뛴다면은 결국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거든요.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예배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문선명이 같이 안 죽는다고. 그런데 결국 거기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육신 그냥 껍데기 모양 이것만 사람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다 이겼다 했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매일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옛 습성이, 옛 행동이, 옛 생각이, 옛 말이, 옛 마음이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죽어 나가는 것이 이게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을 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다 했습니까? 5가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또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속죄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자들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죽은 옛 과거, 옛 내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속건제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맞죠? 반응이 없어.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그 두 제물을 죽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죄로 하나 죽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하나 죽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에서도 한번 세례받고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한 번 죽었어요. 결국은 홍해에서도 한 번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도 한 번 죽고 2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도 들어가기 전에 번제물에서 한 번 죽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또 한 번 죽는다고요. 결국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옛 습성을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번씩 죽어야 돼.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한 번 죽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 날마다 죽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도 않은 내 자신이 와가 앉아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어떤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날마다 내 속에 더러운 속성들을 죽어야 될 속성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 말씀과 예수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없어져야 할 것들을 번제단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 제사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뺑 드리고 가가지고 옛날같이 그대로 행동한다. 이거는 산 제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산 제물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지난번까지는 공적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오늘부터 사적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 공적인 많은 사람들의 그것도 원하지만 결국은 너 하나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게 돼 있지. 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에휴 나라가 변해야지 세계가 변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잖아요.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 내게 문제라니까. 우리 아까 박남수 지사님 잘 간증 너무 잘해줬어요. 내가 변했는 우리 집사님이 변하니까 기쁨이 차고 넘친다잖아요. 결국은 내가 변할 때 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변제단에 올려놓을 때 예수님이 태워주신다고. 그러면은 나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 마음속엔 평강이 넘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편안하냐? 이거부터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편안하냐? 우리 마음이 평강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없어도 편안해야 되고 있어도 편안해야 되고 딱바닥에 너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줄 거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깜방에 가가지고 내일이면 죽는 거 아는데도 코 골고 잤다고요. 코 골고 자니까 천사가 깨웠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일 죽을 사람이 코 골고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일 죽어도 코 골고 자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네. 내일 죽는데 오늘 불안해가지고 과연 야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기도 안 하게.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해야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했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니는 젊어가 안 죽는다. 니 띠띠고 마음대로 떠나는 젊어서 안 죽는다. 늙어가지고 죽을 거다.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지.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있어야 믿지. 당장 뭐 눈앞에 있어야 누구한테 구하지. 우리 앞에 문제만 바라보잖아. 문제만 바라봐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 넘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야, 우리 속에는 몸이 두 개예요. 두 개.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고. 이걸 풀어줘야지. 그렇죠? 네. 육의 몸. 우리 속에는 죽어야 할 몸이 있고 살아야 할 몸이 있습니다. 두 몸.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은 안 보이는 내 속에 옛사람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의 몸은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부활때가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몸이 죽은 자가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두 영이 싸움을 한다 했죠. 두 몸이 싸운다 했잖아요. 결국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저주받고 죽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죽지 않고 너희가 죽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나는 죽지 않고 너희가 죽는 게 십자가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저주 속에서 행복이고 축복이.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땅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영의 법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섬기는 법은 율법, 예, 땅의 법이고 믿음의 법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나기 때 전부터 있었는데 이 율법사들은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내 속에서 영의 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럼 모세 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노아 그 시대 안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부터 쫙 다 썼습니까? 창세기. 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보여준 것이에요.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육의 몸은 죽어야 될 그런 몸이고 내 옛습성이 죽어야 계속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 사람의 몸이 죽어야 되는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의 몸은 어떻게?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찔러한 새로운 거듭난 몸이 된 것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내 속에서 지금 두 영이 싸울 때가 있어 없어요? 성령은 안 싸워. 내가 싸우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은 사탄 마귀하고 싸우면 이겨요 안 이겨요? 예수는 당연히 이겨놨잖아. 지금 내 속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편을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 이쪽으로 가면 마귀. 근데 내가 이쪽으로 발을 디딜 것인가? 이쪽으로 디딜 것인가?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 이것이 두 몸이 내 안에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나?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영적 세계 들어가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멍해가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해주잖아. 그쵸?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알겠어? 어쨌든 우리 안에는 두 몸이 있다. 이거 성경에 그러잖아. 지금 성경이 찾았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몸과 아직도 옛 습성의 몸과 이것이 있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자가 있으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내 자신을 지금 여러분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산 제사에 대해서 산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옛습성을 날마다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유대인들. 결국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나중에는 내가 죽은 자 이게 그냥 있잖아. 바로 이 직선으로 내가 죽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이 책 성경에 그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이면적인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이 자체는 표면적이에요. 표면. 맞죠? 표면. 이 표면 속에 깊숙이 이면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두 다 알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레고리 속을 들어가면 알고리즘이라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도 알아야 돼. 그 결국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예수의 이 땅에 오셔가 예수님의 오셔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의 역할까지 들어가야, 이면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아브라함이 예수다 이래봐요. 뭐야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왜 예수인지 그거를 상세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풀어주고 짝을 이루어줄 때 아 그렇구나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하면은 그 무조 아브라함이 예수야 뭐 이삭이 예수야 이삭 예수라는 소리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그걸로 가지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삭은 예수다 이거는 알아. 근데 그 이상이 뭐 다른 사람이 뭐 예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걸 풀어줘야지. 그래서 사실이라는 이 성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은 누가 팔았다고 사실적으로 하면은 예수는 누가 팔았다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 그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몸속에 우리 죄를 다 넣어서 율법으로 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답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해라. 의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모든 여자가 낳은 모든 자의 죄를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은 여자가 낳은 죄 중에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 세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죄도 가지고 갔고 김정일이 죄도 가지고 갔고 모택동이도 죄도 가지고 갔고 노무현이 죄도 가지고 갔고 누구 죄든지 다 예수님은 짊어지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모셔드리냐 안 모셔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아까 몇 장 읽었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읽었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몸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넣어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죽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죽였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죽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상하죠? 다 이해가 되나요? 모르겠다. 결국은 죄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병마들.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가 없는 자들은 귀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에 잡혀 있는 자들, 마귀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하나는 이거 하지 말까? 이해돼요? 여튼 영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법, 영의 율법, 예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탄 마귀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결국 해방시키는 것은 이기잖아요. 귀신을 때려 잡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린 율법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가 내가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선하게 산다.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보이는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보이는 사람을 때려잡는다니까.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때려잡아가 매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아직도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는 것은 모세의 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은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방금 아까 8장 1절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죄하면 안 돼요. 결국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정죄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결국 그것은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하지 할 수가 없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계속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법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결단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맨날 그러고 살잖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럴 때마다 속건제 드리세요. 그게 회개야. 회개.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보이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을 때려잡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의 법으로 율법을 때려잡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면 내쫓아야지. 지금도 십자가 사건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뜻을 지시하시는지 상고합니다. 예, 자기 속에 분명히 말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 자기 속 누구 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말 안 들려. 길을 가려놨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리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피곤해가 잘 수도 있어. 잠자는 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라고 제가 이제 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 나만 좋은 건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 예수님이 가려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듣는 자는 못 듣게 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 듣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엉뚱한 데로 빠지네. 네, 듣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 예수님에 대해서 써졌다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진 것을 예수를 전하는데 못 듣고 있는 자들은요 아예 하나 예수님이 길을 가려놓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못 듣는 자 이 사실을 모르고 표면을 잘 모르고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길을 열어줘가지고 더 잘 들리게 영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믿었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금방 믿었다고 나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 자가 최고예요. 길을 열어줘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자가 최고지 말씀이 안 들려봐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간 낭비지. 어쨌든 여기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후에 받으실 영광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라. 결국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주나? 성령이.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까 1장 11절이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영혼 구원은 자기 속에서 십자가 비밀의 사건이 일어나니 저주받은 귀신이 다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했나? 갈라디아서 1장 16절.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하루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났을 때 말하죠. 분명히 언제 영혼 구원이 받아졌나?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결국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영혼 구원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부활의 사건도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사건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남의 속에서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그것만 한다면 우리가 맨날 2000년 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무슨 그 예수님 그거 하면은 2000년 그때 사람들이 최고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다시 한번 또 공의 중심이 어디예요? 내가 찝는데 몇 번 했으니까 저절로 나오네. 내가 찝는데 네. 한 10번은 해야 되는가 봐. 그래야 뭐 기억나지. 내가 찝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다. 그러면 영혼부터 영혼까지는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 그걸 그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찝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현재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 여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간의 개념이 생긴 것이지 그 전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 놨지 우리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몇천 년 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내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는 귀신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됐을 때 그리스도 영인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영혼 구원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또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